제가 지난 5월 28일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그때 선교 하면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오늘 말씀을 전혜령 선교사님 임직 화성 예배 때 주신 말씀을 1시경에 밤 김홍사문관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9살 때 어떤 교회에서 강사로 학생 때 초청을 받아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평생 목회하고 또 설교도 엄청 많이 했지만은 집회도 많이 하고 했지만 설교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도 은혜스럽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군산 지역에 어느 기도원의 집회를 옛날에 인도를 하는데 복음 가수가 안 온 거예요. 온다고요. 반주자만 있어서 반주자 보고 대신 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주 은혜롭게 해요. 복음 성가가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반주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찬양 가수가 되겠다고 즉석에서 인정을 해줬더니 그분이 용기를 내서 피아노 학원 하던 사람인데 그만두고 복음 가수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나 발전했는지 지금은 그래 저보고 찬양 선교사로 간증 선교사로 인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목사님까지 돼서 엄청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저 안산의 임마누엘 교회 이성남 목사님. 교회도 뭐 엄청나게 크게 주고 한국에서 여성 목회자선 최고 크게 한다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우리들 교회 그 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거기만큼은 안 됐지만은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목사 안수도 엄청 많이 하고 선교사 임직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크게 잔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전혜련 선교사님도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찬양으로만 사역을 했는데 앞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넓히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가서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 이런 주제로 간단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내리셔야 합니다. 기도할 적에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리시면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앉은 사람들 모두에게 새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은사인데 찬양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찬양의 은사자는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내리시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서울대 음대를 안 나왔어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 전혜련 우리 찬양 가수 전도사님은
이제 찬양을 그동안에도 많이 2000여회 전국적으로 또 외국까지 했지만 이제는 이번 선교사 임직을 받고 나서 간증과 메시지와 부흥집회와 헌신예배 이런 모든 면에서 복음을 통탈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히고 한계를 넓혀서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분을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부터 활동하시는 건 아는데 새롭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한 15년 정도는 어디서 뭐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다가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오늘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했어요. 네. 엄마가 아빠가 어린 아기를 낳아놓고 그 아기를 보고 감탄하나요 안 하나요? 감탄해야 돼. 감탄하면서 그 애는 행복을 느끼면서 엄청 잘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감탄합니다. 낳아놓고서 오르르르 아이고 그러면서 가장 감탄하는 거예요. 남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지 새끼를 놓고서 웃기만 해도 그냥 말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엄마만 해도 아이고 엄마라고 했다고 막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봤나? 왜 이렇게 멀뚱멀뚱 아니 그렇게 해봤잖아요. 우리 감탄하면은 엔돌핀에서 다이돌핀까지 엄청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는 모습 또 찬양 말씀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보고 감탄하실 때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감탄하면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행복해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감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전혜련 전사님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왜?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는 성자 예수님. 임직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악인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하나님은 악인을 끊으시고 의롭지 못한 자를 끊으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된다고 그랬습니다. 집은 육신의 장막집도 집이고 교회도 집이지만 육체를 또 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뭐 죽음으로 의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에스겔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 하나님의 신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임하셔서 선교사로 은혜롭게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웠으니 다양한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로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뭐죠? 영감. 혼자 사는 아주머니 영감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교회나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게 임하는 선교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과 지성,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덕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바라. 목사 안수를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요즘은 목사들이 아주 흔합니다. 너무. 별 볼 일 없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별로 교회 오면 안 반가워해요. 차라리 집사나 교인들을 더 반가워하죠. 선교사는 뭐냐? 왜 전도사님으로 그냥 있지 선교사가 되느냐? 목사는 목회할 때만 목사입니다. 목회를 안 하는 목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안 하고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사보다는 선교사가 훨씬 좋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를 안 하면 선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목사보다는 선교사가 전도사도 아니면서 전도사 일을 할 수 있고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 일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두루두루 다양하게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임직 파송은 아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외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내지만 우리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전혜련 선교사님은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외국에도 가서 찬양하고 설교도 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지경을 넓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보내신 성령 하나님 파송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선교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얼른 해야 됩니다. 미루고 좀 더 미루다 보면 이미 폐기 처분됩니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사람도 쓰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기간 안에 역사. 밤이 오기 전.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세우시니, 나를 보내시니. 뭘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다시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20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나머지 집에 가서 하세요. 오늘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오늘 선교사님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혜련 선교사님 후보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위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후원하시고 함께 이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두 손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